오늘 이제 특별한 오늘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역대하의 강해가 참 가장 사실 역대하는 딱딱한 왕들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이야기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우리 지난주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 이제 봤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하고 나름대로 성공한 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우리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5살 때 이제 4대 왕으로 이제 등극했고요. 25년 동안 제위하면서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개혁을 단행했고, 신앙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살아서 히스기야와 함께 남유다의 가장 하나님 앞에 잘 섬겼던,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잘했냐? 여기 보면 성경에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기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참 질문이 되어지는, 참 모순되어지는 성경 말씀이 1절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사밧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지 않은 우상 숭배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필히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홍연아, 그때 우리가 축복을 못 받으면 정말 자녀 때 이르러까지도 주님께서 다 챙겨서 하나씩 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봅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인색하지 않으시게 축복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부귀와 영광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떨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여호사밧의 그 부귀와 영광, 여호와를 향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각각 곳곳에, 이 남유다 곳곳에 있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고,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인데, 같은 그 1절에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말이 또 1절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인생의 최고의 패착, 여호사밧 인생에서 가장 잘못한 놈, 그 여호사밧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언제 했느냐?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쳐주실 때, 그때 이 젊은 왕, 이제 젊지도 않죠, 그 왕이 실수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군가요? 우리가 아마 성경 말씀을 아주 초신자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아합과 이세벨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 악녀, 진짜 최고 악녀를 한 명 들라 하면은 이세벨을 우리가 드는데요, 이 시돈에 있던 그 이세벨 여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와 3년 동안 피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오히려 아합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덜덜 떨고 있는데, 이세벨이 이 대선지자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목숨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니까 대선지자 엘리야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정말 대단한 여자가 이 아합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아합 시대를 우리가 그 세속 그 이스라엘 역사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를 나눠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세속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세속의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는 아합의 시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고 하나님이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왕 아합 시대가 북이스라엘 역사상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헤롯 대왕 나쁘다고 그러는데 사실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멋진 건물들을 많이 졌습니다. 헤롯 대왕이야말로 건축의 아버지라고 해서 할 만큼 이스라엘에 지금도 가면 마사다 요새, 지금도 가면 그 헤롯 궁,
지금도 가면 그 모든 헤롯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시절,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남유다의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과 지금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오늘 제 설교의 출발입니다. 도대체 여호사밧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주셨고 그렇게 성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영적으로 충만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사밧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여자, 그 두 사람의 결합체인 그 딸과 자기 아들을 왜 결혼시켰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출발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은 경건한 왕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영적인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떤 욕심을 부렸냐?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 아닙니까? 자기의 그 조상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공동체, 12지파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지금 아합의 왕,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남유다는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마치 우리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는 조선이라고 하는 한 나라였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원래는 한 나라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비슷한 거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갈라진 것도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갈라졌는데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욕심을 부립니다. 어떤 욕심이냐? 영적인 욕심이에요. 우리 다윗 왕, 내 선친이었던 다윗 왕과 내 선친이었던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통일 왕국을 다시 자기도 만들어 보고 싶은 그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정말 한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이게 영적으로 하나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합이 먼저 회개하고 아합 왕이 먼저 우상을 다 때려치우고 그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여호사밧은 그 순간에 뭔가 착각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먼저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먼저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기 나라보다 무려 5배나 더 큰 그 나라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그대로 그 안으로 들어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영적으로 이게 하나 되지 않고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한 수레를 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 될 때에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봉사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무슨 봉사는 같이 할 수 있겠죠. 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같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세상의 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돕는 거, 봉사는 같이 할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직분으로 세우는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구주로 믿지 않는 자를 세울 수 없고, 아무리 그 사람이 실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뭐 교육자로 모시고 오는데 성경의 진리를 66권을 믿지 않는 자를 데리고 올 수 없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는데 여호사밧이 순간적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로 만들어 버릴 거야, 내가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켜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그가 이 트랩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진심 어린 회개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실력이 대단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어도 우리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마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아마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실수했는데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타협했습니다. 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보다 5배가 더 큽니다. 얼핏 봐도 두 지파와 열 지파 아닙니까? 두 지파와 열 지파이기 때문에 물론 크기 차이가 있지만 두 지파 열 지파이기 때문에 대충 봐도 5배 차이가 납니다. 인구수로도 5배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 딱 보면은 자기 나라가 아무리 지금 북이 영하가 있어도 윗나라를 보니까 5배가 커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시돈 나라는 더 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딱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둘이 그냥 결혼하면은 평화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과 저 딸을 결혼시키면은 전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샬롬은 우리 하나님 안에만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둘이 합치면 더 커질 것 같고, 인간의 머리로 둘이 합쳐버리면 평화가 찾아올 것 같고, 인간의 머리로 둘이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때부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서서히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5배가 더 크니까 두렵기도 하고 좀 겁도 나고 저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했던 대로만 그대로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대로 믿고 있으면은, 아무리 그 나라가 5배가 아니라 50배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아합 가문들, 그 하나님을 정말 멸시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이세벨, 그 여자가 엄마로 있는 그 여자 딸을 데리고 왔어요. 이거는 필패입니다. 아무리 그 딸이 좋은 사람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아도 신앙이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정말 우리 가문보다 더 잘 믿는, 예수 믿는 그런 우리 자녀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미 결혼했다면은, 내 자녀가 이미 결혼했다면 하나님, 두 내우가 예수 안에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차라리 돈을 좀 잊어버리더라도, 차라리 또 인생에 실패하더라도 두 내우가 반드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부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는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먼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합의 가정이 이제 필패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필패하는 과정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혹당해서 필패하고, 하나는 이제 불순종하면서 필패합니다. 이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 합쳐지는 순간 이 아합 하나만 망할 거를 여호사밧도 같이 망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는데, 여러분, 이래서 이 악이라는 게, 이 사단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두 개가 싹 합쳐지는 순간 절대 혼자 망하지 않습니다. 물귀신도 이런 물귀신이 없어요. 자기 혼자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뭐라도 하나 들고 같이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오늘 한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유혹하는데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여기서 그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이 초청을 했어요. 음식을 막 차려놓고 아주 멋있게 음식을, 소와 양을 많이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가서 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지금 가서 전쟁하고 싶으니까 자기 혼자 가서 전쟁하면 될 거를 이 순진한 이 왕을 꼬셔가지고 같이 전쟁하러 나가자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패망이 시작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사밧이 가장 잘못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합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자기 딸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키고 나더니 이제는 밥도 같이 먹어요. 처음에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이제 혈연 이제 뭐 무슨 관계입니까? 그게 사돈지간이 된 거 아닙니까? 사돈지간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챙기기도 하고 가서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처음에 여러분 그 악한 사단과 합하기가 어렵죠. 한번 합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여기서 이 사단의 유혹하는 모습, 여기 보면은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저 권하였더라라고 하는 저 말은 사실 히브리어로는 유혹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경건한 이 여호사밧이 한 번에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지금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절대 전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데, 양과 소를 많이 잡고 기분 좋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전쟁하자라고 하면서 옆에서 꼬시고 있는 겁니다.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 18장 2절의 장면을 보면서 구약의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두 가지 장면이 떠올랐는데, 하나는 다윗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판을 누비던 사람입니다. 전쟁판을 누비면서 그 들판에 자면서 자기의 용사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니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집이 없어갖고 벌판에서 자고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읊조리면서 그 들판에서 그 짐승들과 싸우고 그럴 때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하라는 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이 싸우라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많은 기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은 한 번도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예요? 이제 전쟁에서 어느 정도 다 이기고 위아래 동서남북 다 통일시켜 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하들 보내놓고 자기는 이제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 작은 틈을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유혹되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그렇게 닮은 사람, 하나님의 그 모델이 되어지는 그 다윗도요, 그 조그만 틈을 딱 열어주는 순간에 그냥 와르르 지난날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거룩했던 다윗,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 그 전쟁표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추한 모습, 이제는 그 정말 인간의 모든 악을 다 보여주는 그 모습으로 삽시간에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그냥 바보가 아닙니다. 사단이 IQ가 낮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그 약점, 그 가장 약점 하나씩 툭툭 던져주면서 하나씩 다 먹으면서 주라고 하면서 그 약점을 삐집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받았던 은혜를 일시에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1절에 그 말씀이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다 주셨으면은 그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이 제삼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주시고 건강 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을 때 쓸데없이 그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상한 아줌마 보면서 거기에 그냥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준 것처럼 오늘 사단이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유혹하였더라. 씩 웃으면서 아합이 저거 여호사밧 저거 저런 거 하나 꼬시는 거는 내가 일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맛있게 양고기와 소고기를 준비하면서 칼을 갈고 있는 그 사단의 모습이 아합의 뒷면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사단이 들여오는 그 틈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킨자 한인교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300용사가 세워져서 감히 이 기도하는 이 곳에 어떠한 사단도 참소하는 영도 들어올 수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았고요, 또 여기서 또 하나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밥 한 끼 얻어먹고, 지금 저기 보면 밥 한 끼 얻어먹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밥 한 끼 얻어먹고 그까짓 거 하나님이 영광과 부귀를 주셨으면 자기 집에도 더 맛있는 것도 많을 텐데 밥 한 끼 얻어먹고 지금 뭐예요? 그 치기를 권하는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순간이 바로 저 순간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왕이 밥 한 끼 얻어먹은 거 그거 가지고 왜 넘어갔을까? 여러분, 에서는요 그 들판에 있는 모든 그 짐승들이 다 자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는 장자예요. 집에 있는 게 다 자기 겁니다. 근데 팥죽 하나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것처럼 오늘 지금 저 여호사밧 왕이 그 자기 장인 어른이 부르시니까 저기 사돈이 불렀으니까 갔는데 양과 소를 많이 잡고 그거 먹고 나서 치기를 권하더라 하니까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가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저렇게 들어옵니다. 참소하는 영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갈라칩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삭입니다. 너 그거 아니야, 너 거기 가봐야 은혜 없어 하면서 속삭이는 그 목소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단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놓고 아예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여러분 사단에게 준엄하게 꾸짖으시고 사단이 물러가라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하는 영으로 다가옵니다.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파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좋은 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안 좋은 소리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뭐 제자 훈련 할 때도 물어보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저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가려고 하는 사람은 가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목장이 함께하게 해주시고 내가 섬기는 그곳에 함께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목장 되게 하시고 우리 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혹받지 않는 오늘 저 권하는 사단의 목소리를 부러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유혹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이제 이 아합 왕의 정말 놀라운 그 불순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불순종이 대단하냐면 여러분 한번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여기 보면요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이 모태신앙 아닙니까?
신앙이 좋다 보니까 나쁜 짓 하자니까 이제 멈칫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날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목사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나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에게는 무슨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알의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아합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가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전쟁하세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아합 왕과 같이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아무리 모태신앙 어렸을 때 배운 게 있어갖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다른 선지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이 아합이 하는 말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문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다.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요 말이 재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이 말은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어보고 그 여호와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합도 알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미가야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 아합 선지자도 아합 왕도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미가야가 지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미가야가 지금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이 아합도 알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아합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아니 바알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왕한테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면 가서 좋은 말 하겠습니까? 아이고 왕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죠. 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다 가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은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한테 무슨 말 하겠습니까? 당신 돌아오라. 당신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당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 지금 당장 돌아오시오.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으니 당장 회개하고 돌아오시오라고 늘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나쁜 말로만, 나쁜 일로만 예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나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폐부를 찌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동행하신다면 그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 들을 때마다 우리의 양심을 찔러요.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은 그때부터는 아합처럼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설사 하나님의 말이라 하더라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합의 마지막 반응이 무섭습니다.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은요 알고 있어요. 이 미가야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요 뭐예요? 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말을 가감없이 그곳에서 대언하고 있으니까 미운 거예요. 하나님 말이 떨어지면은 순종해야 되는데 미운 겁니다. 아주 미워요. 왜? 자기가 지금 그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그쵸, 우리가 잠깐 죄질 수는 있죠. 잠깐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듣고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주님 섬겨야지 하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니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난 그것을 했다 라고 내 기억은 말한다. 자기가 이제 나는 그것을 했다
라고 기억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내 자존심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범죄를 했어요. 내가 그것을 했다라고 내 기억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 자존심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그거 한 적 없어라고 지금 이제 발 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누가 이기냐? 기억은 자존심한테 진다. 그 기억이라고 하는 그 팩트가 자존심한테 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인간의 그 자존심, 죄의 본성이요, 우리 인간의 그 양심을 이겨버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은 그 인간의 그 본심, 그 자존심, 그 인간의 그 죄된 마음이 우리의 그 양심을 이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는 게 뭡니까? 주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혹시 회개할 거 없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없나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망하는데도, 아합은 자기가 이제 망하러 죽으러 가는 겁니다. 저 전쟁 가면 죽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도 자기 신념으로, 자기 자존심으로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윈 필요 없어, 나는 저 선지자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정한 대로 갈 거야, 내 신념대로 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심지어 죽음의 길로 향해 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좀 이렇게 소프트한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 마음을 탁 열어놓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강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마음만, 말씀의 그 단비로 우리의 영혼이 촉촉하게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내 스타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과연 성경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그 길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아합의 길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아합의 길이 얼마나 탐나는 길이었겠습니까? 가서 저거 치고 우리가 다 뺏자라고 하는 그 길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많은 우리 성경께서 주시는 그 길, 하나님의 길,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13절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말씀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으로 주시는 그 말씀만 나는 말하리라.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합 대왕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 그것만 내가 말하리라라고 오늘 하루 다짐하시고 주님 앞에 새겨지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킨자한인 교회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만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단의 그 괴계를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워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순종하는, 그 말씀만 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